우리 전우자회에 있는 분들과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령은 지금도 충만하게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큰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놀라운 감동과 감화의 역사가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슬픔이 사라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대신 성령의 소원대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의 연약함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미참한 심령들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을 지키시고 권고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는 감화와 감동을 그들도 아버지의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7일 전쟁 중에 일어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한 병사가 자신의 진전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수천 명의 이집트 병사의 항복을 받아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는 그 혼자서 수천 명의 이집트 병사들을 체포해서 이스라엘 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현대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진에서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마 일부러 항복하고 뭔가 이스라엘 내에서 뭔가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조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개인별로 신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들의 저희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의 구인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이스라엘 병사에게 항복하고 또 포로로 끌려올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을 해보았는데 저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는 수천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이스라엘 군과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천사들과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항복하고 이스라엘 진에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군의 높은 분 모시고 가던 중에 비서의 눈에 그 길 앞길에서 큰 불길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회해서 돌아가야만 되겠습니다 해서 우회해서 돌아가는 중에 바로 이집트군이 매설한 폭발물이 그 앞에서 터져서 참으로 목숨을 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전쟁 중에 여러 가지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 주님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많은 고향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이유는 예수님의 성장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도록 특별히 공부를 하셨다거나 특이한 모습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과 나타나서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도와서 일했던 그 예수님이었는데 30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제자들 데리고 나타나셔서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셨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려면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런 지식을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자에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코 그런 일을 한 번도 보이지도 아니하셨고 또 행하시도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동네 사람들이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셨으니 사람들은 아마도 고개를 갸우뚱거렸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냐? 그 동생들이 지금 다 우리 곁에 있지 않느냐?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었고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학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수없이 쏟아냈을 것이고 예수님을 아마 시험했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부패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탁월한 그 어떤 부분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논인되지 않은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족들도 쉽게 용납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향에서 우리 주님은 철저히 배척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배척당하시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배척으로 인해서 아무 권능도 고향에서는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얼마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이 말씀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 역사가 그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로 하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개인적으로 그 개인에게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얼굴이 예쁘장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너는 참 예쁘다, 계집애 같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은 동성연애에 빠진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얼굴이 예쁘장한 그런 남자아이에게 너 참 여자 같다,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 같다 해야지 여자 같다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주입식으로 그런 생각이 점점 예민할 때 들어가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성의 어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자꾸 동성애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동성애에 집착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겉으로는 건강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마음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건강한 청년같이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완전한 그런 동성연애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죄를 많이 범하여야만 되었다고 그래요. 군대를 제대하고 본격적으로 커밍아웃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남자가 아니다 여자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 앞에 자기 선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아주 김포에서 아주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 일로 어머니는 너무 실망을 하고 막 종일 통곡하시다가 긴 유서를 남기고 그 아버지 묘에서 자살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그 후에는 거칠 것이 없게 동성애자를 위한 바를 운영하게 됐고 동성애 모임을 주관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불경을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자살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어느 날 동성애의 이 길은 하면 할수록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허무감에 깊이 빠지게 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허전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으로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삶의 의미를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간 어느 날 연예인의 전도를 통해서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었다며 아는 분의 전도를 통해서 지금은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공부해서 목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동성애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을 돌아오도록 사역을 하는데 나도 과거에는 엄청나게 동성애에 빠진 삶을 살았다. 그런데 예수 믿고 돌아왔다. 당신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사역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너도 책을 여러 권 보았습니다만 자신이 동성애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아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커밍아웃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얘기하기를 그 길에서 빠져나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 모든 핑계를 하나님 앞에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도 예수님만 믿으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그는 힘주어 말합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보니까 동성애 얘기 이런 부분을 쭉 얘기하고 너희도 그런 자 중에 있더니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온전함을 입어서 거룩함과 씻음과 또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씻음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고 깨끗함을 덧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고침을 받았지만은 동성애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눈빛만 보면 안 돼요. 그분은 자기들끼리 통하는 게 있대요. 쫙 보면 저것 같은 거구나. 그리고 그 유혹이 지금도 예수 믿고 그 유혹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락받았지만 지금도 마음속으로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유혹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본문이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을 메시아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동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행동하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나이도 자기보다 어린 예수님이었을 텐데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신기하고 놀라면서도 그분을 메시아로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표준 세번역에서는 마가복음 6장 2절을 안식일이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자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회당에서 지롭게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처에 대해 살펴보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단순한 호기심을 발동했고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줄로 치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로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전혀 달랐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에 문둥병은 불치병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여겼던 병입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자는 부정한 자로 인정을 받고 진 밖에 거해야만 되었습니다. 절대로 진 안에 동네에 함께 거하지 못하도록 율법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채로 부패하는 무서운 병으로 여겼으면 막 이렇게 막 이런 피부가 막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실은 21세기 문둥병에 대한 그 연구 결과로는 그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피부가 죽어가는 전조 증상이 바로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감각을 느낄 수 없게 되고 피부가 문드러지고 손마디가 구부러지고 또는 떨어져 나갑니다. 다른 모든 병은 속에 들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 작용하는데 이것은 꼭 보이는 피부에 얼굴이나 손이나 이런 부분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일으키게 만드는 아주 좋지 않은 질병 중 하나입니다. 구약 시대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문둥병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고로 예수님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방법은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6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세례받을 때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세례 요한이 익히 알았는데 지금 고난을 많이 당하고 오랫동안 30여 년 동안을 핍박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정말 오셨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였지만 예수님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확실하게 믿지를 못했다. 그래서 자기와 동년배에 있는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모습을 전해 듣고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냥 세례요한이가 그래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일이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라고 구약에서는 벌써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하신 일이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일,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해 듣고 당신이 오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는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으로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는 일들을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들어서 완곡하게 대답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메시아심을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밝히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다. 그런데도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얻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저분이 예수님인가 저분이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긴가민가했는데 이런 문둥병 환자는 누구한테 가르침 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야 저분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믿음의 선물 때문에 그런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이 구세주다. 그분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성령으로 임재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이다. 그 믿음을 여러분 소중히 간직하고 그 믿음을 키워가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가 행하신 일들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가 인지했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은 메시아로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우린 이처럼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가 한 일이 성서적이냐 성경 어디에 근거하느냐고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문둥병자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고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는 확신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문둥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구절을 통해 놀라운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는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나의 병을 깨끗하게 하여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문둥병을 그냥 지나치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믿음의 코드가 나의 믿음과 예수님 믿음의 코드에 맞게 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둥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발동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도 영적 문둥병 환자들이 헬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이 닫혀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의 위대한 성인 정도로만 여기면서 지식적으로만 평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이 문둥병 환자처럼 그분 앞에 항복하고 부복하는 심령들이 존재한다. 2000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주님께서는 고침받은 문둥병 환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제사장의 문둥병의 여부를 판단받으러 율법 명령했습니다. 그대로 행하라고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당시에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분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란 말씀으로 우리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당시의 환자들이 그리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그때 당시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지금도 의학이 그렇게 하늘을 찌르듯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병원마다 환자들 가득가득하다고 합니다. 문둥병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치료자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들 곁에 계셨지만 불행하게도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곁에 계셨지만 저들은 그분을 수용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둥병 환자처럼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요? 우리 이 시대에 오직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 그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숙하게 되어지고 열심 있는 믿음으로 태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천 어려움들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고난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고난이 하나도 없는 평탄한 삶이 계속되어진다면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사라지게 되어질 겁니다. 편안한데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라파는 삶은 편안하고 또 이 코라파는 삶이 안전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데도 몇 프로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코라파가 평균 2%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국가들이었는데 지금은 삶이 윤택해지기 때문에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삶이 편안하든 편안하지 않든 우리는 오로지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그분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작은 문제라도 가지고 나가서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믿음을 때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에서든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